아마 이제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을 거야. 이제 물을 포도주를 바꾼다던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던가, 아니면 물 위에 걸으셨다던가, 아니면 끝으로는 이제 부활하셨다던가, 이렇게 다양한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을 거야. 근데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면 매치가 되는 줄 알아? 당연히 태어나고 돌아가신 것은 처음과 마지막이겠지? 근데 그 사이를 우리가 잘 알고 있을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라는 퍼즐을 한번 맞춰볼 거야. 5,000개짜리 퍼즐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니면 10,000개짜리도 될 수가 있어. 하지만 이번엔 이지 버전으로 한 100개 정도 된 예수님의 삶을 같이 한번 맞춰보자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단순한 이름에 그치지 않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거든. 이번 주제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볼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실까? 예수님은 참으로 신, 하느님이셨지만 죄만 빼고는 모든 점이 우리와 같은 참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어. 그럼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딜까? 바로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지금의 이스라엘 마을인 베들레헴에 있는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어. 그곳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자란 곳은 부모님의 고향 나자렛에서 목수 일을 하면서 자라셨대.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이제 유다 민족으로서 그들의 종교 생활을 함께 했다고 해. 좀 나이를 먹고 이제 요르단 강에서 우리랑 똑같이 요한이라는 분에게 세례를 받으셔. 한번 가봤는데 진짜 들어가기 싫은 흙탕물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발만 담궜어. 그래도 정말 거기에 들어가서 세례식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솔직히 세례가 필요하시진 않아. 왜냐? 벌써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이시잖아. 근데 세례는 죄를 용서받는 길을 찾는 모든 인간의 조건임으로써 이제 세례를 굳이 받으신 거야. 이제 세례 후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기도하셨지. 이제 정말 그 광야는 이제 풀 하나도 없어. TMI로 예수님의 고향인 이스라엘은 그리 크지도 않아. 근데 초원도 있고 사막도 있고 호수도 있어. 정말 지역마다 극단적으로 달라. 그 40일의 단식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며 이제 기쁜 소식을 선포하셔. 예수님께서는 이제 한 곳에서만 머무르시지 않았어. 거리를 가서 다른 지방에 가서 이제 구약에서 말했던 구세주가 이 세상에 왔고 그 하느님의 구원을 당신께서 완성시킬 거라고 가르치죠.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에게 기쁨, 자유와 해방, 그리고 덕행을 가져다 주시지. 이렇게 설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화에서 자주 봤던 그 악마에 쓰인 사람들을 악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평생 아픈 병자들의 병을 낫게 해주셔.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구원의 절대 조건인 참된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시고
당신께서 바로 구세주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정말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였어. 비리로 삶을 유지하는 세관장이라던가, 간음을 하다 걸린 여인, 인종차별을 당하던 사마리아 여인, 눈이 보이지 않은 채 태어난 사람들까지 모두에게 다가가시고 사랑하셨어. 예수님의 가르침은 금세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갔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어. 이제 그 중에서 12사람을 사도로 뽑아. 그리고 같이 옆에서 대리 수행을 하게 하였어. 하지만 그들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말로는 따랐지만 이제 확고한 믿음은 처음부터 없었어. 인류를 구하러 오신 분이시잖아. 근데 유다 민족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로마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실 그런 정치적인 인물로만 기대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유다 민족들은 큰 실망을 했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살다가는 저 강한 로마 제국에서 해방은커녕 오히려 더 억압을 받은 게 아닐까 하는 나는 걱정이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다교 지도자들의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라던가 종교시설 운영에 대해서 크게 질타하셔. 그래서 그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고민했지. 그래서 예수님을 유다 민족을 다스리는 로마인 본시오 빌라도라는 분에게 데려가서 그가 정치적 방역자라고 우겨대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에 이르게 돼. 그 후로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실망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이제 너무 무서워서 이제 예수님처럼 죽음을 당할까봐 벌벌 떨면서 숨어 지내게 돼. 그런데 어느 날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제 여전히 숨어 있었고 이제 고향에 떠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모이더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리는 거야. 이제 가서 이유를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이제 그분의 상처난 몸이 건드려보고 노가리 아니 그 대화도 한번 해보고 이제 밥도 같이 한번 먹어봤대. 이제 바로 이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야. 이제 부활을 증언하다가 많은 분들이 죽음을 맞이하였어. 하지만 예수님께서 참으로 구세주이시고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온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지.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야.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세상의 악과 죽음에 대한 하느님의 승리, 그 승리 자체이신 거야.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악에서 승리할 거고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리라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지. 그래서 그가 바로 구세주인 거야. 좀 이해가 됐나?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겠지? 우리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받을 때 베드로처럼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열정을 담아서 예수님을 알고 체험해보자고. 이제 한번 오늘 꼭 성경이나 매일문사를 열어서 복음을 한번 읽어보자고.